오늘은 이어서 그 로마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와 그 휴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먼저 본문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마지막 때와 그리고 그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이 서신을 써서 보내실 때 분명히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그 나라는 이제 또 다른 로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 대한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은 각별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 종말과 마지막 때와 휴거 그리고 환난 기간,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이 아주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독특합니다. 독특하다란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말씀들의 1장을 보게 되면 문안 인사와 그리고 격려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만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인사말이 있지만 결국에는 로마에 아주 만연해 있는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당하게 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로마서 1장은 바울 사도의 이 로마서 안에 있는 계시록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바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는 지금 사도시대의 이 초대교회 당시의 그 로마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신로마의 제국의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동일하게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으신 분입니다. 전도서 1장에 그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헤벨림. 거기에서 바울 사도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전도서 1장의 그 말씀에 의해 분명히 이 로마가 다시 나타날 그 로마의 예표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만연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있는데, 그때에도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이때에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넘쳐납니다.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세상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있어 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한 나라에, 한 지역에 만연한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에 만연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을 부인하면서 역설적인 게 뭐냐면 또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지식이 늘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언가 이 세상은 이것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건, 그러니까 이 논리와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렇게 반증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반증하냐면 영적인 세계는 실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과학으로도 당연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온 세상에 벌어지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이 세상을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진정한 영원한 세계가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여서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지옥의 삶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인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고학력자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사회 계층에서 더 높은 계층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정치가들 중에서도 고위 정치가의 계급으로 가면 갈수록 영적인 존재를 그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 그 대통령 후보가 이제 대선에서 졌죠. 하지만 그 힐러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막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아는 얘기예요. 힐러리는 자기가 섬기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 무당의 이름은 제가 그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 여자인데 나이가 그 여자의 나이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무슨 30대 아줌마 같은 거예요.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무당인데. 이런 것처럼 역시 과거의 그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아내인 낸시 레이건은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는 자기를 도와주는 그 fortune teller, 우리말로 하면은 저기 미아리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밝혀진 숫자만 해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도와주고 좀 카운셀링을 해주는 무당들이 꼭 한 명씩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지적인 수준이 많아지고 쌓이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인할 수 없고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엘리트들, 소위 엘리트들, 머리 좋은 사람들,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부와 그 다국적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인정하냐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입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닙니다. 99.99%가 하나님 안 섬깁니다. 그럼 뭘 섬기겠어요? 사탄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건 한 가지인데 나를 섬겨라. 사탄이 원하는 섬기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너의 영혼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같이 지옥 가자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로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그 진리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이 초대교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로마에 그 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말이죠. 이거 좀 인류 역사를 성경과 함께 공부를 해보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을 세웠던 그 니므롯 시대, 니므롯이 세운 그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고대 바벨론의 그 나라를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근접하게 재현시킨 나라가 로마입니다. 고대 바벨론 이후로 아시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신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와 헬라와 그리고 로마가 태동한 것이죠. 니므롯의 그 고대 바벨론과 가장 유사하게 세워진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 이외에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그 니므롯이 세운 그 바벨론, 고대 바벨론 제국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니므롯이 그 당시의 왕이고 그리고 종교의 수장. 자, 한 나라의 정치의 1인자를 왕이라고 하죠. 그런 다음 종교의 수장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니므롯이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렇다면 교회 역사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은 사울 왕이었지만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다윗 왕이었지만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십니다. 결국 니므롯이 흉내내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 때에 초대교회 때에 이 로마는 황제가 물론 그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로마의 황제는 그 나라의 왕이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대제사장의 역할 또한 황제가 했습니다. 결국 왕이면서 대제사장, 그것이 로마 황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바벨론의 왕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니므롯과 이 로마 시대의 황제의 모습은 그 역사적으로 그 틀을 보았을 때에 가장 흡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거를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는 그 이유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니무롯 시대의 그 고대 바벨론 종교가 하나도 빠짐없이 로마의 태양신 숭배 사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는 태양을 숭배하는 제도가 있었고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태양은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고 이 달은 그 니무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이 여신은 풍요를 상징해요. 자, 창세기 11장 그 니무롯 때에는 그 여신이 세미라미스이고 그것이 중동으로 나라가 나뉘고 민족이 나뉘면서 이름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아스다롯, 아세라,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아데미, 그 다음에 다이아나, 아프로디테, 비너스, 다 온갖 이런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슈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 이슈타르 역시 이 세미라미스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동일인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 세미라미스부터 시작된 이름만 바뀐 그 여신 숭배 사상은 그 초점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다신, 즉 다산을 상징합니다. 다산. 그래서 로마에서는 어떠한 그 날이 있었냐면 보통 우리가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터라는 이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는데 이스터가 사실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용어예요. 이 이스터는 바로 세미라미스가 그 아시리아에서는 이슈타르라고 불렸는데 그 이슈타르라는 이름에서 나온 그 여신의 이름이 이스터예요. 그렇다면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는데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만 카톨릭이 1500년 동안 1000년이 넘도록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다가 다 뿌려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부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상과 세미라미스, 이슈타, 이스터 혹은 이스타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 절기가 있는데 이 봄에 그 절기가 있어요. 그 하루를 어떻게 로마는 축제를 벌이냐면 그날 하루만큼은 어떠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지라도 다 용서해 줍니다. 로마는 그랬어요. 어떠한 성적인 죄를 범할지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모든 성적인 범죄,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줍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온갖 잡다한 성적인 타락과 불법적인 성행위가 다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가다가 그냥 여자가 지나가면 붙잡아 가지고 그냥 성폭행을 행할지라도 그날 하루는 그냥 다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어떠한 시점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짐승편을 봤는데 666의 그 짐승표를 이것은 이제 가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짐승표를 받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그 기간 중에 7년 대환란에 그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부터 짐승표를 받은 자들은 아마도 어떠한 성적인 범죄를 범할지라도 용서를 받는, 허락해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바울 사도께서 이 1장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죄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레위기 18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수간을 행하는 자를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는 죄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마지막 죄는 동성애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장에 이 동성애를 딱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세워지는, 다시 그 신로마 제국이 세워지는 그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에 무엇이 만연하게 되냐면 동성애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며칠 전에 싱가포르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국가로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인 것으로 아마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요? 아니요, 작년이 아니죠. 몇 개월 전이죠. 제가 지금 벌써 2017년인 줄 알고 작년이라고 그랬는데, 몇 개월 전에 이제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고요. 그 사람은 마귀입니다. 반기문 씨는 매국노의 마귀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내년에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나서겠죠. 그럴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로마 때, 이 초대교회 때 그 로마의 상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바로 눈앞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성경 구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믿어 순종케 하나니. 지금 이 시대에 불의로 그 진리를 막는 자들은 그 진리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분명히 5절 말씀을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결국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증거는 순종이에요. 믿음의 증거는 진리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면,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이 있고, 즉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이런 의미예요. 길을 가다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군인들이 길을 가다가 큰 길을 앞뒤로 막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할 때에 그 옆에 분향단을 갖고 다닙니다. 그 분향단에다가 사람을 한 명씩 지나가게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Caesar is Dominus Deus.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가 주님이며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불만이 없어요. 그래, 시저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분향단에다가 향을 뿌리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지나가다가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순서가 됐어요. 로마 군인이 옆에서 칼을 들고 있고 또 로마 군인이 이렇게 복창을 하게 합니다. Caesar Dominus Deus. 그럴 때 그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저 입으로 가볍게 부흥회 중에, 찬양 예배 중에, 그런 예배 중에 나오십시오, 예수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형제여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구원이 쉽다고 합니까?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구원이며 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구원이에요. 현대교회 대부분이 그 거짓말과 그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로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다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1장에 어찌 보면 시작하는 말씀의 그 서두에 못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